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또한 코로나 확대 속에서 여러가지로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정들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온전치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것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아름답게 사용하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3번 함께 부르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부르면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릇 사이에 가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일을 찬송할지니 그는 곧 사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인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말대로 답변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드려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9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과 같이 늘 섬기는 자세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는 삶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강팍한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85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반역하는 자나 못한 자나 눈을 간 자나 내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시어 말하는 자를 보내주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하라. 내가 내 입과 그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록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464장 믿음의 새 빛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열등감, 열등의식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 떠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그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의 일부라고 볼 때 신앙생활이 보다 더 하나님께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극복해 나아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열등감이 아닌가. 사실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말들 옛날에는 이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거에 신경도 안 썼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건 잘못된 거다고, 안 되는 거라고 따졌지 도대체 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심리학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리학자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하나인 에들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계속 몰아대는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학자들의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다.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이기에 모두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열등에 대한 것을 열등감에 대해 살펴볼 텐데 아니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자유롭게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눠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이라는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쉽게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하나의 그런 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모든 사고방식 속에 배어져 있어서 나는 못났어, 나는 잘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옛날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재수 없는 사람,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 속에 의식이 배어져 가지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바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와 모든 행동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심리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비우상하거나 자기 뜻과 어긋나게 되면 막 성질을 하고 막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잠 못 이루게 되고 내가 그냥 놔둘 줄 알아 해가지고 폭력으로 당하고 또는 언어로서 그런 불쾌한 감정들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또 나는 내 자라온 환경이 나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마땅치 않고 또는 수입이 마땅치 않고 또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렇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결심했다가도 금방 뒤집어 버리고 또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나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라고 하는 어떤 체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주면 격려해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굉장히 우리가 업이 돼가지고 내가 하던 것보다 더 잘하게 되어지고 더 노력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해지길 원해요. 누구한테 조금 더 틈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압박하게 되어지고 조금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표출될 때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등감의 그 증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이런 사람은 가면을 쓴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다른 걸로서 대체하고 포장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등한 부분을 갖다 그것으로 커버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그래 다른 것을 과도하게 막 드러내가지고 그걸 못 보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집 가운데 우리 집에는 친척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자랑들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주변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있고 저런 사람도 나와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랑하게 되어지고 정작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도드라지게 함으로써 나도 그런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쓰임새도 달라져요. 막 외제차 같은 걸 구입하기도 하고 막 옛날 같으면 모피 외투 같은 거 구입하기도 하고 명품만 찾기도 하고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라는 통해서 본래 자기 자신보다 어떤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자기를 열등의식을 감추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자세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증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요, 자칭 나는 신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뭐 왕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뭔가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위축한 사람을 갖다가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을 비판을 잘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남을 헐뜯고 저 사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게 되어지고 흠을 잡게 되어지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그 속에서 작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별일 아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 급한 것과 늦출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다가고 무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적인 것입니다. 나는 다 항상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체념적인 속에서 모든 게 소극적이고 뒤에 물러가려고만 하고 구경꾼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나서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만 당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흉만 잡히는 것 같고 자기 모자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야 다양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열등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모로부터 오는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키를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날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코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코가 작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표준적인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준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게 뭡니까? 바로 성형 의사가 많죠. 성형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형을 갖다 하게 되는데 뜯어 고친다고 해서 본질이 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 뜯어 고치지만은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원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 내용적인 것을 조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요. 이 신체적인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해가지고 그런 것 안 보고 정말로 좋은 것만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자기 보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막 표현하면요. 하는 사람은 전혀 의식도 않지만 듣는 사람은 가슴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못이 돼가지고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현대인 같은 데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큰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아이고 걔네 어깨에 힘주고 으쓱거리고 다니는데 반해 별로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은 곳에서 이러다 보면 내가 그 못난 사람 같고 또 그렇게 열등의식 속에 있죠. 특별히 뭐 동창회 같은다거나 아니면 옛날 친구들 만난다거나 뭐 이럴 때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어? 수입은 얼마나 돼?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괜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만나게 될 때 그가 어디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규모가 어떻고 뭐 어떤 것이 따라서 거기 갈 때가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 평판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출신 배경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나도 이미 안 돼 버려요. 한때 보면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기업 가운데 하나는 이쪽 출신, 이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요, 면접 시험부터 서류 검토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가 현재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면접 서류 심사에서 이미 제패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손해보게 되는 거고 어디 가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너 내가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출신이라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전주 사람들은 말이 상당히 그 표준 말 같아. 서울 가서도 별로 이렇게 우리 그 전라도 특색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래. 지금이 뭐 어느 시대인가?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것, 또 어느 특정한 학교 출신, 또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손해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열등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 들어주실 것만 같이 유창하게 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걸 통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 찬송시키면 그렇게 천사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목이 안 나와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나와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는 돼야 될 텐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또 차등이 되어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우리 주변에 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색깔이 다양하고 얼마나 모양이 다양하고 얼마나 또 그들이 이제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고 또 어떤 꽃은 하루에 피어났다가 하루 지는 것이 있는가 어떤 꽃은 딸인지 알아주든지 안 하는지 피는 것도 있고 저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게 어떤 의미에서는 미적인 감각에 대한 우리 써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그냥 생각 속에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걸 우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인정받고 싶는 그런 욕구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시일의 실패로 한 좌절에 대한 그런 무능력감 속에서 오는 그런 열등의식도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성경에서 가장 유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열등의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요. 당대에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들은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인정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서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왕자들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보여준 태도는 얼마나 그가 깊게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열등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숨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기에 이 바로에 가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그런 좌절감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사실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왕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깊은 좌절과 또 남모를 여러 가지 손해를 받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안 나타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곳에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배경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 속에서 나름대로 받았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이제는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는 나섰지만 싸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들키게 되어지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애국 왕실을 배신한 배신자고 나는 애국 사람을 죽인 전과자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하고 지금 처갓집에서 신세지고 있는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다가도 은퇴할 나이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다 보면은 양하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냥 양 몰고 들판에 가가지고 보이는 게 그냥 하늘 보고 산 보고 뭐 풀 있는 가만 본 사람은 이 말도요 자꾸 말해야지 이게 말을 잘하게 되지 안 하게 되면은 말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이 조금 오래되면은 말을 잊어버려요. 거꾸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400만 명이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한국 사람들 생각해가지고요 자기네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용해야 돼.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 말도 늘게 되어지고 또 말하는 요령도 잊지 않게 되어지는데 반해 이 아담은 그렇잖아요. 근데 양하고 40년 동안 들판에 설 말도 없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괜히 혼자 말하고 보면 미친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모세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물론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이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나는 지금 이대로 내 인생 끝날 수 없어. 나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체념했어. 그래, 이렇게 한 인생이고 내게 주어진 팔자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그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세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다하겠네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나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는 계속해서 그냥 엉덩이가 빠져나가고 피하려고만 노력을 많이 해요. 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사람이 나 안 믿어줘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40년 전에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걸 보고 그를 위해서 싸워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살인자라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걸 보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약함과 우리의 잘못하는 것과 미숙함과 또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송이 무너지게 되고 태양이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일 때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 사자굴이 뭐가 됐어요? 천사굴이 됐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들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아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41장에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언어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어떤 걸 새겨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의 혼란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는 못났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거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살아갈 만한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의 이제 몸을 의지했던 지팡이. 골프몬 거죠. 그냥 오래된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체중을 싣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뭘로 써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세는 이 지팡이 들고 40년 동안 다녔을 거예요. 그때나 그 지팡이는 뭐였어요? 그냥 재료가 나무 하나의 작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갖다가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졌고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어지게 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구가 되고 그 지팡이에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지팡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고 아말렉을 전쟁성에서 그가 내려가니까 전쟁에 패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팡이 같이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이 되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서 꽁꽁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산헤드린 앞에 가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비판이나 여론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모자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될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 가르치리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궁금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 묵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세속적인 것이 되어지고 너무 현실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지, 그럼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의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내가 힘써가지고 노력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보다는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일에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일에만 노력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 밖에 내놓으시고 아니면 우리 사랑방 안에다만 모셔놓고 하나님께 문안 인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서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분의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요즘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들 보면은요, 뭘 많이 하면 사인을 많이 해요. 감독과 선수들과의 사인이 있고 선수들끼리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인, 상대방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보면은요, 사인이 갔다가 미스 사인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사인을 잘못했던 건 있지만 안 받기 때문에 본드 사인 내서, 야구 같은 경우에 본드 사인 내면은 무조건 주자는 뛰어야 돼. 그리고 타자는 무조건 상대방의 공을 갖다가 굴려야 돼요. 근데 이 사인이 안 맞아버려가지고 정작 뛰지 않거나 굴리지 않으면요,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 계획이 산상조각 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 가지 자연 이상 기후를 통해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또는 그게 우리가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막 메말라가지고 꽃이 막 말라 죽는데 그러는 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한 게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 상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만 극복하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라는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안내케 하셨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때가 많이 있고요. 요셉처럼 사람을 통해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바울처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